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이제 13시대로 나누어서 쭉 훑어봤거든요.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억력을 되살려서 우리 스토리라인의 시대를 13세대로 세대가 아니고 시대로 나누었는데, 그게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예,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중간기, 복음시대, 교회시대, 종말.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소위 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제 종말에 왔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왔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전혀 웅뚱한 책으로 이제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왕 우리는 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우리는 이 신약 27권 중에서 유일한 예언서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약의 이 계시록은 또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계시록은 7교회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핍박받고 있는 7교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구속이 완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가를 보여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뎌내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 성도들에게 혈암으로 보여라. 그래서 이거는 서신서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에 여시면 서신서가 갖는 인사가 나와요. 그 인사 중에 성경 전체 핵심 되는 부분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터 나오는데 5절부터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해야 하나요? 익숙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태초에 우리 이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의 의전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했던 사실, 그것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의도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르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의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나눌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그 얘기가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7교회 성도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에 사랑으로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구절 속에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 읽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던 사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 라인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 또 주는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 라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바로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끊어졌.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네, 신에서 언약. 신에서 언약이 생각납니까? 신에서 언약 세 가지 요소. 신에서 언약의 세 가지 요소. 네, 소속의 변화. 그렇죠?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 구속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제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서해졌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 인사글에서 그걸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책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역사적으로 계시록이 서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시록을 푸는 네 가지 이제 해석법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제 계시록이 어렵게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계시록이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좀 더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미래주의를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그리고 수적 미래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미래주의가 나눠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상징주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해석법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하는 지배적인 해석법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주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부분이 과거에 그러니까 계시록이 서해질 때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죠. 계시록이 대개 AD 95년경에 서해졌다고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로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다. 과거에 이루어진 얘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견해가 과거주의인데 이 과거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주의에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거주의를 가지고 계시록 푸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소상히 그걸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이니까 통독에 필요한 얘기들만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요. 이제 예언의 부분, 특별히 예언의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거든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가 이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진행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해석법을 갖는 사람들이 역사주의 해석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수적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미래주의는요, 이제 그 세대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하늘 새 땅까지 그 긴 구속의 긴 시간을 7세대로 나누죠. 7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속의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그 세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해석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는 세대주의를 7세대로 나누는데 그거는 7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7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건 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시대를 상징하는 상징의 의미로 푼다. 사실 이 해석법도 무리가 있긴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7세대는요. 첫째가 무죄 시대, 그 다음에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의 시대, 그리고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7세대로 나눈다. 근데 약 상당히 무리가 많은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먼저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시록 예언들을 푸는 그런 해석법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상징주의가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성경에 예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쪽에서 푸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해석법이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독할 때 우리의 관점 1이 뭐죠?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구속사. 이 구속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죠. 그 끝이 종말이다. 근데 그 끝에, 종말의 그 끝에 시작하신 그 일을 종말에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록은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푸는 해석법을 교회주의적 해석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통독, 이 통근 통독의 이 계시록 해석법은 교회주의를 따릅니다. 교회주의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교재 끝에, 창세기 끝에 창세기와 계시록에 관련되는 이런 도표를 하나 보여드렸죠. 이 도표 우리 일일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도표만 제시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이 도표를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창세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책에서 넣을 때 이 도표를 넣은 이유가 계시록에 대한 이미 기대를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창세기는 이렇게 가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걸 미리 보여준 거죠. 실제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부분에 오면 바로 이 도표가 여러분 교재에 나타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완결이 되고 완성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 놓을 것은 바로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에 인사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교회주의로 푼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로 가질 때 우리가 계시록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은 계시록 푸는 방법에서 우리를 점점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시록을 점점 더 스스로 어려운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자, 우리 계시록 읽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한아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다가 헤람으로 이제 보내라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 본 것을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나 감동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주어서 그것을 기록해서 그걸 이제 보내라. 그래 얘기를 하지 않고 본 것, 뭔가 보여줬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감동해서 이제 글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 65권 전체가 다 그렇게 기록됐는데 유일하게 본 거를 기록하게 했다. 본 거를. 그게 바로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전 본 거를 다 기록한 거죠. 심지어 교회 얘기까지도 예수님의 상을 본 거예요. 우리 이따 조금 이제 어떻게 본 건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본 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럼 요한이 본 것이 뭔가? 그 본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제 그걸 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잖아요. 본 것이 뭘까?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자꾸 상상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상상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환상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좌뇌와 우뇌의 펑션이 좀 다르잖아요. 좌뇌는 논리적인 부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뇌는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균형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뇌와 우뇌가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논리학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음악이나 예능이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뇌를 또 발달시켜야 돼요. 이게 잘 균형이 잡혀야지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교육이 지향하는 소위 말하는 홍익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홍익인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홍익인간. 그래서 계시록은 시적, 직관적 그리고 무의식, 상징적 부분인 우뇌를 활용해야 된다.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좌뇌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지성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뇌의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7교회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4장 이후부터는 상징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세대주의는요, 바로 이걸 반대로 푸는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풀어야 할 7교회를 7교회 시대로 상징으로 풀어버렸고, 그리고 상징으로 풀어야 할 예언적인 환상적인 얘기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어버렸다. 이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인데, 자, 상징적으로 푼다고 해서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환상이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와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진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계시록을 왕왕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재림의 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때는 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때에 대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인간의 때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분, 시간 또는 4계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 때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인간의 때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계시록은요, 거의 전부가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다. 특히 4장 이후에 환상의 얘기를 보여줄 때는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 그래가지고 먼 미래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가깝게 가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원근통치라는 개념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 언제 하는가, 재림에 대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키는 일에 관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when에 관한 책이 아니고 who에 관한 책이다.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이 세 가지 계시록 특징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지 계시록을 통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처음 서두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계시록을 읽으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면 계시록 쉬운 책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왕왕 계시록을 우리는 자꾸 지나친 환상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세대주의적인 해석법에 많은
그런 공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결과로 오는 게 뭐냐면요. 666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커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요. 이따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성령의 입맞은 자가 받는 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라도 염려를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7가지 원리를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나타내주는 책이에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계시록은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 세 번째, 계시록은 구약의 통전적 이해를 가져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거거든요. 그러면 12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아우러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의 의미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차 독자는 초대교인이고 따라서 서신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 핍박받는 교인에게 보이는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그거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자꾸 그렇게 몰고 가서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책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그냥 공상과학 뭐 영화 같은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쓴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종말이 반드시 오는데 그 종말은 이렇게 해서 온다. 언제 와요? 카이로스.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언제 오느냐? 크로노스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에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왕 예수님 재림 언제 하는가 그걸 맞추려고 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잘못은 뭐냐면요.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이거예요. 카이로스를 크로노스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까를 맞추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바로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때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심지어 시까지 맞추는 그런 황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안 망한 사람은 없어요. 100% 다 망했거든요. 지금까지. 신천지가 왜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느냐. 신천지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 얘기를 안 해요. 때를 안 맞추기 때문에 신천지를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망할 겁니다. 예. 그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예. 자, 우리 그러면 이 계시록 제1강의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제2강의 하겠습니다.